오늘은 잠언 강의 53번째의 시간으로 은혜 가운데서 강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66권 전체가 다 소중하고 생명에 요긴한 교훈의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전도서와 이 잠언의 말씀은 잣대를 창세기 1장의 첫째서 여째시기인 잣대를 근거로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솔로몬의 증거의 말씀이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잠언 25장 17절의 말씀의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너는 네 이웃의 집에 자주 가지 말라. 이웃집에 자주 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자주 가면은 네 이웃집에 사람이 너를 싫어하고 미워할까 두려워하라. 미워하고 싫어할 것 같으니까 자주 가지 말라고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지금 한글 번역 성경을 지금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의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논리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전의 말씀이 어떻게 논리적인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의 잣대를 논리적으로 치기를 있게 66권 말씀에 적용해서 피조물인 혈과 육에 가진 인간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인데 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잠언 25장 17절의 말씀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대로 읽어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탄식을 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6천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을 받고 읽고 그리고 인간 마음 땅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는 무적의 옥에 갇혀있는 이 마음 땅이 옥에서 나와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질 아니하고 이렇게 교훈의 진수의 내용이 왜곡되은 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탄식을 안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식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온 세계 거민들이 6천년이 된 성경을 6천년 동안 혈과 육의 눈으로 문자로 된 글씨로 읽고 그대로 번역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사람이 써놓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육의 교훈이 되지도 않는 내용을 영의 교훈으로 삼고 영의 양식으로 삼고 먹을 수 없는 내용을 먹고 영혼이 살쪘다고 자부하면서 신앙생활을 여기에 왔다는 데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첫째서 여째 시기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이고, 그리고 계획은 어딜 세우셨느냐? 넷다섯 여째 시기인데, 넷다섯 여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땅입니다. 지구로 된 땅이 아니에요. 누누이 이렇게 하늘들과 땅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말씀이 현상의 하늘들과 현상의 지구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현상의 하늘들과 지구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조차 나타나지 않은 데에 있어서 이것은 완전한 종교 타락이라고 저는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열애로 제쳐놓고 창세기 1장을 제쳐놓은 다음에 나머지 모든 66권의 말씀부터 읽어 해석하고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시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느냐? 무슨 근거로 이렇게 엉터리 번역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먼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오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번역으로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정말로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는 이 보배로운 생명의 만나인 양식의 말씀을 받고도 영혼의 양식으로 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내용, 땅을 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66권이라고 하는 방대한 그 내용이 우리가 볼 적에는 66권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많고 방대한 내용이니까 야 하나님이 마신 말씀이 너무나도 방대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무조건 부피가 큰 방대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66권의 말씀의 핵심은 창세기 1장의 첫째서 여째 시기의 내용을 적용해서 익히고 그리고 교훈을 받고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현실 속에 이러한 모양 저런 모양, 이러한 방편 저러한 방편,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인간사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사람은 다 삶의 모습대에 따라서 창세기 1장을 적용을 전부 하고 교훈을 받게끔 적용된 내용을 갖다가 66권의 말씀 속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66권의 내용의 말씀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근본핵은 창세기 1장의 잣대의 내용이 주축이 돼서 적용하고 익히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결론이 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의 근본적인 핵, 말씀의 진리, 핵, 길과 진리와 생명은 어디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라고 하는 거죠.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의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글자는 하늘과 땅이요 돌이요 바위요 나무요
나오니까 글자 그대로 그 현상의 천지만물이라고 적어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잣대에 적용도 하지 아니한 채 무슨 영적 교훈을 받아왔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서두부터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들고 지적을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내용을 들어 오늘 이 말씀을 해명하면서 올바르게 세워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는 네 이웃집에 자주 가지 말라. 아니 이웃집에 자주 가지 않으면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아니 이웃사촌이란 말도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다른 나 외에 다른 이웃의 사람과 교제도 없이 이웃집에 방문도 하지 않고 나 혼자 독단적으로 외딴 섬에 사는 식으로 고립된 자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자주 가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네 이웃집 사람이 그 말이지요. 너를 미워한다고야. 아유 저 인간이 또 왔네. 싫어한다고야. 아유 지긋지긋한 인간이 또 왔네. 이런다고야. 어떻게 사람과 사람인 대인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비사간에 생명의 말씀을 전도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왕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해야 될 피조물끼리 이렇게 원수지간 마냥 담을 쌓고 살도록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제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온 세계 거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온 세계 6천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며 계속 기쁘다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 이 잣대를 모르고 잣대에 숨겨진 이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의 본체가 첫째에서 여째식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첫째에서 여째식인데 이 숨겨진 비밀을 모른 채 막연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서 제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자세하게 시작, 진행, 결론에 이르기까지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이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기록되어져 나온다는 것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웃집에 자주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근거는 어디 있느냐? 히브리 원전으로 봐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원전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영어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아람어는 히브리와 똑같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모든 세계 거민들이 다 쉽게 배우고 읽고 읽혀 나가야 되는데 어렵다고 해서 각 나라 방언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말씀이 사람의 감정에 가입이 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로 내용이 교훈의 내용으로 자리 잡고 사람들을 영원히 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히브리 원전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모국,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국어예요. 모국어. 우리는 다 대한민국에서 탄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탄생된 국민들의 언어는 뭡니까? 한글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국어는 어디입니까? 히브리어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히브리어를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이웃집에 자주 가지 말라.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탄식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확인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근거 없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다고 하면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지냐고. 이런 말씀을 함부로 제가 외치겠습니까? 자, 발이라는 것이 있어요. 발. 너는 네 이웃집에 자주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 히브리 원전에는 어떻게 된 내용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된 내용이냐. 네 발을 약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자주 가지 말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주 가지 말란 얘기가 약할인데 약할은 무슨 얘기입니까? 값어치 있게 해라. 무게가 나가게 해라 그 말이에요. 값어치 있게 해라. 무게가 나가게 해라 그 말이에요. 뭐를? 발을. 아니 발에 무슨 무게가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그냥 발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무게가 나가게 하는 거예요.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발이 뭔지를 풀지 못하니까. 발에 무게가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수가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니까. 발을 자주 이웃집을 향해서 들락날락하는 발이 되지 말게 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뜻으로 알고 보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오는 단어 그대로 발을 사람이 걸어다니는 발로 보지 말고 돌멩이로 보지 말고 나무로 보지 말고 그 속에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교훈의 뜻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뜻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발을 무게가 있게 하라고 하니까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발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럼 발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발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 전자에서 여째시기 안에 들어와야 발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발이란 뜻이 들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이면서 하늘들의 내용은 지혜의 법, 지식의 빛, 생명들입니다. 여기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본체예요. 하나님의 사상, 정신, 하나님에 대한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들입니다. 푸른 천국이 하늘이 아니에요.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혈구가 이게 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법이요, 지식의 빛이요, 생명들인데 이거를 합해서 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규정된 진리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발은 뭐냐? 발은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자, 요 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노아 홍수 때입니다. 창세기 내용이에요. 40주야 비가 내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지요. 노아 홍수가 40주야를 비가 내리니까 온 지면에 하늘에서 내린 비가 지면을 다 덮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방주가 어디에 닿았다고 했습니까? 바로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닿았어요.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이라고 하니까 무슨 에베레스트 산 같이 가장 높은 산 꼭대기인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남산만해요. 그런 남산만한 아라랏산 봉우리에 방주가 단 거예요. 방주가 뭡니까? 바로 방주는 혼돌 공호 무지라고 하는 이 마음 땅에 옥으로 가두고 있는 이것이 깨트려진 게 방주예요. 인간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혼돌과 공호와 무지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데 이거 깨트려진 게 방주다 그 말이에요.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았어요. 그러면 아라랏산이 뭐란 얘기입니까? 교만의 산이에요. 교만의 산이라고. 누구의 교만의 산? 인간들의 머리에 이 교만의 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교만의 머리. 요 머리, 요 꼭대기가 아라랏산이에요. 거기에 공허혼돈 흑암을 깨트린 방주가 닿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방주가 닿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의 산을 깨트리기 위하여 아라랏산 봉우리에 방주가 지금 닿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주가 닿는데 어떻게 했어요? 물이 감했다고 그랬어요. 물이 감했어요. 자, 이렇게 봉우리가 있는데 여기가 아라랏산이에요. 물이 감했어요. 여기 물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봉우리가 물이 빠졌으니까 물에 잠겼던 봉우리가 드러났죠. 드러났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머리의 머리. 교만의 머리. 인간의 교만의 머리. 하늘들의 홍수가 난 그 하늘들의 물을 누가 빨아먹은 겁니까?
이 교만의 인간들의 머리가, 생각이, 사상이, 정신이 빨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공허 혼돈 흑암, 이게 다 교만 속에 섞여 있는 거니까 죽었잖아요. 소멸됐잖아요. 깨트려졌잖아요. 머리가 바꿔진 거죠. 새봉우리가 드러난 거죠. 머리가 바꿔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진 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땅덩어리가 좁아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생명의 머리가 된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생명의 머리로 바꿔진 자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둘 곳이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를 두실 수 있는 머리로 바꿔진 곳이 바로 어디냐? 요 새봉우리입니다. 머리가 바꿔진 새봉우리.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발. 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유한적인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 바꾸기 위하여 인간들을 양육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장난으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로다가 이렇게 교훈을 하실 리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가보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 생명의 무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 말하니까 네 발은 네 발이란 말입니다. 이웃집이 자주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발이 이루어진 발인데, 이렇게 해서 머리가 바꿔진 머리인데, 이 머리를 새롭게 머리가 바꿔진 머리가 새롭게 드러난 발을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가치 있게 만들어라. 존귀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생명의 머리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존재로다가 보잘것없는 그런 무가치한 것 발로 처신머리 없게 발을 굴리지 말고, 머리가 바꿔졌으면 머리가 바꿔진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하는 머리이기 때문에 존귀한 값어치 있는 머리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머리를 바꿨다고 하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교회에 중직을 맡고 직분을 받아가지고 무슨 요즘에는 직분을 받으면은 마치 나도 천국에 간 거 마냥 다 이루어진 거 마냥 착각을 일으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직분 가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나세요. 잠에서 깨어나세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 속에서, 착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허락될 수가 없는 내용이지. 착각을 하면은 자기 손실이라는 것도 아울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집이라고 돼 있는데, 이웃집이니까 그냥 육적으로 그 옆집 사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응? 네 이웃집 사람, 옆집 사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읽었다고 하면 회개하십시오. 나 외에 같은 가족도, 또 형제도, 모든 사람 전체가 이웃이에요. 다 이웃입니다. 생명을 줘서 구원을 이루어야 될 대상들입니다. 이웃집이라고 돼 있어요. 이웃집. 이웃에 사는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이 뭐냐? 베트예요, 베트. 베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긴 근본 어두한 높은 뜻을 세우셨고, 이 세우신 것은 뭡니까?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이 목표에 있는 걸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야 될 이 목표에 있는 이거를 뭐라고 해요?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도 뭐를 목표로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입니까? 바로 네, 다섯, 여째 시기의 무지를 깨트리고 머리가 바꿔줘야 할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머리가 바꿔진 자와 같이 그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와 같이 머리가 바꿔져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를 둘 수 있는 자의 머리로 바꾸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머리가 바꿔진 자가 머리가 바꿔진 자답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하고 가치 있는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이루고 한 몸이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고 값어치 있는 머리가 되어 값어치 있는 말이 나와 생명을 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어야 되는데 머리가 바꿨다고 하면서 교회 중직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 믿은 지 평생을 예수 믿었다고 말을 하면서 행동 거지는 하나도 예수 냄새가 나지도 않는 그런 말과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실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실망을 하지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 인간이 저렇게 하고 어떻게 천국 가느냐 그야.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자만식을 위해서 고난을 여기지 않고 승화시키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나도 저런 꼴이 되면 어떡하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떡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죠. 인간아,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제해봐야, 만나봐야, 대화해봐야 영적으로 손해만 나는데 왜 만나겠어요? 꼴도 보기 싫지.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는 내 이웃집에 자주 가지 말라. 그 이웃 사람이 너를 미워하고 싫어할까봐 두렵다.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전혀 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성경의 구절이 자리만 잡고 아무도 이 말씀을 읽고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번역하는 분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번역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모른 채 방치된 채 교훈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정말로 영원한 참 안식일을 소망하고 가는 이 길을 다 맥이 풀려서 손 놓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탄식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진로하실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잣대 철저하게 깨우쳐 이 잣대화가 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 제 설교를 듣고 이 잣대를 죽어도 좋으니까 이 말씀을 배우겠다고 와서 지금은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탄식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탄식 소리 들으셔야 돼요. 들을 게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야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어요. 혈과 육의 눈으로 신령한 세계를 본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한 명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호를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